이게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성찬식, 먹고 마시는 것, 재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마가야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말씀 먹었나요? 떡 먹었죠. 떡하고 그 포도주 마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뭐냐? 성찬식, 모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전파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그게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는 이제 팔절기가 있는데 그 팔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월삭은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것의 본질은 첫 것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첫 열매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데 예수님도 11조로 드렸고 우리 몸도 11조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월삭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죠. 안식일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얘기한 거고, 주일은 영원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모형. 성전의 모형은 예수님이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본질은 뭐죠? 율법은 그림자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형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다음에 예물과 제사법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제사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장막 성소 다 같은 거죠. 장막이나 성소나. 그런데 이런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성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이 되어 주셔가지고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소, 장막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리바이벌 한 거예요. 오늘은 27번 상징으로 본 그리스도 해석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이것이 다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성경을 본 그리스도 해석 표본이 이게 여기 이제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읽어봐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이 이제 범죄한 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이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 비유를 이걸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성경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이야기는 구속사로 보아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구속사로 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마다 예수님의 구속사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 구절로 짝을 맞춰서 도표를 다 그려놨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도표를 다 그려놓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훈적 설교는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설교가 요즘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거의 99% 교훈적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훈적 설교보다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이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교훈적 설교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좀 줄이자 이제. 그래서 상징적 그리스도의 신앙 해석 표본으로 요거를 하나 이제 봅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의미. 요거는 이렇게 해석입니다. 해석. 포도나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 의미한다. 요거는 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와 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되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예수님이 원줄기에서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그 상태를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포도나무네. 네? 우리도 포도나무라고. 우리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포도나무죠. 가지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의 본문에. 그 세 가지 창세기 40장 지금 본문 10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장사된 3일에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올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고난이 옵니다. 성도들도.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하게 되고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나도 숱한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굴릴 때 너무 아팠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때로는 그 막대기를 아내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때로는 자식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때로는 형제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막 치고 지지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갈아지고 온전해져 가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는 3일의 그 장사, 예수님이 장사 지내가 되었죠. 그 사흘의 그 죽음의 과정이 우리도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한 데도 있고 아직도 무덤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싹이 났다.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 이스라엘 나라로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비유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 때가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지금 무성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걸 이제 무화과나무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성도들이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지금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싹이 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 이거는 보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온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꽃이 폈어요. 미국에서도 복음의 꽃이 펴서 온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많은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꽃을 잘 피는지 몰라요. 밤에 나가서 보면은 아주 십자가가 굉장하게 많이 보입니다. 꽃이 핀 거예요. 꽃이 십자가 꽃이 여기 피고 저기 피고 여기 오면서 내가 보니까 요 골목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매를 잘 맺죠.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최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게 교회가 많은 이 골목에 들어오셔서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싹 흡수해가지고 꽃이 아니야지 열매 맺는 꽃이어야지. 큰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꽃이 세계에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익었다. 포도송이가. 그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이제 열매로 드려지는 거고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곳간에 생명의 열매로 드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열매들을 다 거둬들이죠. 이렇게 들림 받아 올라가잖아요. 휴거돼서 쫙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 종말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에서도 이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익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그 따다가 포도죽 틀에다가 집어넣고서 밟아가지고서 터뜨려서 그게 마실 만한 좋은 음료로 그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밝혀져야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꿔서 또 얘기하면 밀가루를 그걸 갈고 까가지고 깨쳐가지고서 그걸 건설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에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송이가 다 익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이제 예 목사님이 오시다가도 이제 대화 이렇게 잠깐 했는데 다 죽어야 된다. 이게 죽어야. 그걸 죽은 상태.
네, 죽은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들이 된다. 포도송이가 이렇다. 그 다음에 포도즙 여기 나오네요. 포도즙을 드렸다. 이거 해석은 성도들의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게 포도나무 한 그루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복직이 되는 거예요. 복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라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신라곤이죠.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그 신라곤을 이제 복락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복락원.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그게 복직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서 본성 백성이 만들어져서 천년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나라 영원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락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번, 충정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무슨 하나님 무슨 천년왕국이 있고 뭐 영원천국이 있고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는 5가지 축복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직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회복돼야죠.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대한 영원천국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시 풀어놔요. 그렇지. 잠깐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그 마귀는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 이게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본성 백성이 이렇게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풀어놓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거로 넘어간다고. 네. 28번으로 넘어갑니다.